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길지 않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귀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오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봤더니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다. 저는 구약 스타일로 얘기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 신약으로 얘기하면 걸어다니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예요? 칭찬받는 교회. 진짜. 우리 타코마야 장로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 백성은 이러해야 된다.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8가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복, 8가지 복. 그러나 팔복이라고 말해도 좋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 천국 백성의 성품은 8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천국 백성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 무리 가운데 싹 스며들어서 일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구별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세상 가운데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먼저 예법, 구약 율법을 상기시키면서 이 법에 대해서 먼저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눈에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이에는 어떻게 해요? 이로. 잘하고 계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법을요, 보복법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만큼 상대방에게 복수해줘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확히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말씀. 조금 더 나가서 이 말씀은요, 나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을 똑같이 내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왕에 시큰둥이가 패야지. 응? 너무나 화가 났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 상대방이 딱 때려갖고 이빨 하나 딱 부러졌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빨을 몽땅.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맥도날드인가 어떤 패스트푸드점에서 뭘 안 줬다고 해서 어떻게 됐죠? 뭐 마요네즈를 안 뿌려줬다나 뭘 안 해줬다고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는 시대예요? 사람 죽이는 시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당한 것만큼 복수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악한 마음의 해석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빨 하나 부러졌으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죽이면 안 되고, 뭐만큼만요? 그만큼만.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하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니까 보복해도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는 계속해서 뭐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을 자기의 악한 생각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테러를 저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는 정당하다. 왜 그럴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그러나 옛사람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오늘날 너희가 악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했다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오른편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려줘야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한 대 맞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대 맞았다고 해서 한 대 때리면 세상 나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이요, 이 말씀 전에 계속해서 그 전에 산상수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과연 소금의 삶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빛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그것은 세상 가운데 분명히 착한 행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과 구별된 행동이에요. 구별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사람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고 내가 손해를 받았을 때 그러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뺨 맞아본 기억 있으십니까? 저는요 20대 때 대만에서 지금 한참 중국하고 대만하고 아주 좀 시끄럽죠. 그 대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대만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함께 한 200명, 300명이 거리를 행진하면서 타이베이 아주 큰 도로를 행진하면서 예수 성미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저주, 예수 구세주 막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신 예수. 오래간만에 중국말 신 예수, 신 믿을 신 예수, 예수 믿으세요. 막 하고 있었는데 어디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 길가에 의자에 할아버지 몇 분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할아버지가 성큼성큼 딱 보니 그 200명, 300명 중에 나를 딱 붙잡고 뺨을 딱 때리시고 다시 자리에 가시고 제가 뺨을 딱 맞고 이게 뭔 일이지? 하니 벙벙했는데 지금 다 걸어가고 있으니까 걸어가야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계속 걸어가지 않고 화가 나갖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할아버지의 뺨을 20대 청년이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도 열받아서 또 때리고 그러면 큰일 벌어졌을 거예요. 큰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내라고 말씀하셨지 그 악한 자가 한 대 때렸으면 너도 한 대 때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맞았으면 대적하지 말고 또 다른 데를 대서 계속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요 너희는 싸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싸워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악한 자를 향해서 같이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 한 대를 때릴 때 선한 마음으로 때리지 않았겠죠? 악한 마음으로 때렸겠죠?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해주려고 하면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악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악한 사람이 나에게 때렸으면 그 악한 마음 나도 똑같이 때려주려면 나도 악한 마음이 들어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한 자로부터 맞고 폭행을 당하고 손해를 받았을 때 보복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되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갚는 것과 우리의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잡이 아니에요. 하나님 잡이에요.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려주고 싶은 것 내가 때리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10대 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10배로 보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0대 때려주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무엇으로 이긴다? 선으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보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가끔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어. 왜냐하면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참 좋겠지만 갑자기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해코지를 당할 때 이거 참 내가 억울하고 분통이 나서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가서 때려주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뭐하죠? 미워하고 원망하고 속으로 증오는 해요. 왜? 내 몸으로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막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는 마음이어야지 황폐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너희가 원수 갚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너희는 원수 갚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화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는 말씀,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요, 이 세 분 하나님을 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고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삼위 뭐라고요? 일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요,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디 가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디 가서 쌈질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디 가서 막 해집고 다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 그래서요, 실은 여러분들이 팔복에서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화목케 하는 자는 뭐라고 부르심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분쟁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질투가 있는 곳에 그 질투와 싸움을 잠잠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면, 서로 하나 되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화목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화목할 때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른뺨을 맞으면 왜 왼뺨까지 돌려대라고요? 화목하게 위해서. 화목하게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화목해야 할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다, 화목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닌가요? 대사관 찾아갈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다 한 번씩 갔다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 대사관에 있는 그 대사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만약에 미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 그리고 그 한국의 대사는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한국을 대표해서 미 상원과 하원 어떤 의원을 만나기도 하고,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 뜻을 미국에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대사관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대사관의 대사.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래서 화목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너희도 선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이 화목한 것처럼 너희도 화목해라.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손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자, 예수님이 먼저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 되라.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순종해야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 현대 크리스천들의 가장 껄끄러운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요, 우리는 발달되어 있어요.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이거 하면 손해, 저거 하면 이익. 그쵸? 무엇을 하면 손해가 되고 무엇을 하면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손해보는 짓은 안 하죠. 그렇죠? 무슨 짓 하죠? 이익을 보는 짓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가지게 하고, 그리고 손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요, 예수님 당시 겉옷은, 우리가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는데, 겉옷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밤에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나 부족해서 전당포에다가 자기 옷을 저당 잡힐 때, 속옷은 저당 잡힐 수 있지만 겉옷은요 저녁이 되면 다시 줘야 돼요. 왜냐하면 밤이 돼서 겉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 그 속옷을 달라 하면, 그렇게 소중한 겉옷까지 주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아무나 착출시킬 수 있어요. 갑자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딱 붙잡고, 당신 나랑 오리 정도 같이 가야 돼.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오리를 따라가야 돼. 저 무거운 짐 들고 나를 쫓아와. 그러면 그냥 로마의 그 핍박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 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얼마를 더 가라고요? 십리를 가라. 십리가 몇 킬로죠? 제가 알기로는 4킬로예요. 마일로는 한 3마일? 2.8마일에서 3마일 정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 더 나아가서 고발하는 자에게 너희의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왜냐하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인데, 여러분, 천국 백성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백성은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손해 보시는 분이시네요. 그렇죠? 아들도 주셨지, 천국도 주셨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지. 예수님은 주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구하기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손해 보시는 분이시네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주시는 분이시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손해 보시고 그리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또 주래요. 또 주래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너를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듣고 갑자기 사람 저 사람에게 달라고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자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을 알아야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셨죠. 그렇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찾으러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어라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줘도 되겠습니까? 줘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내 거니까 막 줘라, 보고 하나만 가지고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는 자가 될 때 내가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할 때 줘야 되는데 만약에 주지 않고 계산을 하고 있으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헤아리면 나도 헤아리겠다. 누군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때 내가 얘한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도 뭐 하신다고요? 계산하신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주 매우 상징적인 두 큰 호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는 큰 호수, 어떤 호수가 있죠? 예, 잘 아시는 갈릴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남부에는 큰 호수가 있는데 어떤 호수가 있죠? 사해. 여러분 사이즈는 비슷할지 몰라요. 어쩌면 사해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두 호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가르쳐 주시는 레슨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저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받고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그 받은 물을 어떻게 하죠? 밑으로 계속 내리면 그 요단강 물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양의 그런 물고기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은 받고 그리고 뒤로 많은 물들을 흘려보내지만 사해는 어떻죠? 사해는 열심히 받는데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지가 않아서 그 물이 계속 고이다가 그 수증기로 물기는 올라가고 거기에 뭐가 남아있냐면 염분이 남아있어서 거기에 물고기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지. 그래서 한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이지만 한 호수는 죽어있는 호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흘려보내는 사람, 주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고 살아있는 호수가 되지만 그러나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그 사해는 죽은 호수가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물질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주시는 것. 그렇죠? 우리가 그 주시는 것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것을 받고 먹고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없어져. 그러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한평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때 그 축복이 우리가 다 사용하면서 없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들이 때문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고 우리가 쓰임받을 때 이것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돈을 쌓아두면 좀이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빼앗기고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저축하면 거기에는 도적도 없고 좀도 없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있도록 없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사라지는 재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의 조롱과 그리고 무리들의 침뱉음과 그 조롱 소리를 무시하시고 주님은 오히려 잠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자신의 뺨을 때리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침묵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물과 피를 다 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움켜쥐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서포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눔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의 순종함,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한번 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쉽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10센트, 20센트, 1불, 2불이 아까워서 그것을 계속 모으면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 참고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쩌면 지금 나에게 해코지한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갚아주려고 하면 나하고 똑같이 그 나쁜 사람하고 똑같이 나쁜 사람 돼요. 우리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황폐함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없어서, 넉넉한 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령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쉽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 전사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해서 도래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똑같이 움직이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생명 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며 주는 자 하나님 생명까지 주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
삶이 주는 자요 베푸는 자요 하나님의 넉넉함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민자의 삶을 살며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인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